이제 2024년도 새해 첫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제 2023년도 새해 첫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직 에베소서 강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성탄절 메시지와 새해 메시지 다음 주부터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메시지 제목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 한 해를 다사다난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2023년도라고 해서 그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다사다난한 일들이 여러분에 닥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난 22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보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난 이 환경 가운데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것은 내 감정대로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세상의 지혜, 방법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회심했는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우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나갔습니다. 야곱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야곱은 또 깨달았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나안 들어간 뒤에도 그리고 이 애굽 땅, 이웃 애굽이나 강대국 그 아수르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 가운데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다윗은 항상 외친 것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과 환경과 경제적인 손실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주만을 외치고 그들은 그 핍박을 견뎌 나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도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항상 편한 가운데 불평불만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고난이 닥치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나 의지나 생각이나 이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그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점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신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과연 자기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참된 신자인가, 여기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입술로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 그때 시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왕은 이스라엘 왕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한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강대국,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아람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치러 들어오고 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의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속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 지금 뭐하러 돌아달라고 그래? 나는 원래 믿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의지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아수르를 의지했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아하스 왕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그 모든 건 거짓이었습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를 믿지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오늘 교회에도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감정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죠. 바로 아하스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그 남유다를 다 초토화시켜버리셨어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랑하는 코람디가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여러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빛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냐. 즉 그 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목사님 예 기도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쳐지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이 시련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어졌을 텐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몇 명이 될까요?
그저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이 세상에 무언가 방법을 찾고 무엇이 빠를까 오히려 그것이 더 늦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너무나 저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시간이 늦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것이 빠른 방법이다. 근데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밖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찾으려 하는 것, 그것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해결점을 찾고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반석이다 하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빛인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두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은 언제나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그동안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자기가 깨달았던 바가 내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려지지 않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로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시험뿐이요, 불평뿐이요, 원망뿐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나를 듣고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아하스는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62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 62편은 다윗이 모든 삶을 항상 바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고난을 당했던 다윗의 삶의 모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웠던 고난 가운데 다윗은 언제나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한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 재산, 이 모든 것들 헤아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을 다시 한번 공격할까? 이런 궁리에 그리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지혜자, 누가 나를 과연 도와줄까? 누가 이 세상의 철학과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 나를 훈계해 줄까? 그런 조언을 해줄까? 찾아다니지 결코 않았습니다. 다윗이 집중한 일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한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작든 크든 닥쳤을 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자, 또는 세상의 어떤 거, 물질, 돈, 내 자존심 체면, 머리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그런데 해결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이상한 신이 도왔을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도와줬다면 그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도움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그 도움 준 것이 여러분이 내가 도움 받았다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절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당하고 있는 어떤 절망감보다도 더 처절한 절망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조용히 자기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않는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다윗이 말한 것은 하나님은 반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약 성경에 반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평평한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도 하는 이 반석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다윗은 악인에게 애워싸여 고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뭘 부족합니까? 내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내가 뭐 헌금 안 했습니까? 내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모든 거 다 했는데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반석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고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다른 것은 더 허무하고 사라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먼저 고백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구원이시다, 이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고통 속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영원의 고통 속에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자에게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한 건 자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밖으로부터 오는 절대제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이 죄를 지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ABCD입니다.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과연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솟구치는 요동치는 감정에 휩싸여 갖고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뭔가 세상적인 방법만 해와 휩쓸리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별표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우리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도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결핍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결핍이 2023년도에도 계속 따라다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 관계가 회복되지 있는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요새입니다. 단단한 벽, 단단한 성, 그것이 요새입니다. 적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한 것이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 같은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요새 같은 분이니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 세상은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 세상은 모두가 다 전쟁터가 되어졌습니다.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며 시기 질투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곳에 젖어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새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 요새는 단단한 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뛰어 들어갑니다. 이 고백한 것입니다. 2023년도 이 세상 여전히 여러분 주변 치열한 정쟁터일 겁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겪은 모든 것들을 또 겪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난 한 해 2022년도에 여러분이 겪었다면, 그래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2023년도에 뭐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 내가 한번 겪었으니까. 그러니 2023년도에 여러분 또 다사다난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지난 한 해처럼 또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도 이 환경은 절대 여러분의 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단은 이 환경들을 여러분에게 절대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의 환경 모든 걸 동원하여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속일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 것이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갉아먹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호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냄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일주일 내에 또는 한 달 내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자기가 기도한 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없는가 봐. 냄비 근성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내가 그 조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어리석은 신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말한 것은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은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언제나 흔들립니다. 다윗도 악인들이 자신을 대적할 때 두려웠습니다.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절대 나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방향이 바뀌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요동치 않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62편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침묵을 너무나도 못 견뎌합니다. 기다림을 너무나도 못 견뎌합니다. 내 성품대로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그것을 바라보니 기다림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또는 한 달, 길게 해봐 한 달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잠잠이 바로 침묵함을 기다립니다. 이 잠잠이라는 침묵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에는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이 반복합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5절 6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번역된 거는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 원래로 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1절과 5절의 같은 내용인데 다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5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 틀린 것은 1절은 명사로 쓰였고 그리고 5절에는 동사로 쓰였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원래 원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62편은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과 4절까지 그리고 5절과 8절까지 9절과 12절까지 이 세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4절, 5절, 8절 이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주제 9이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 이 모든 것들은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62편의 특징은 주제구를 먼저 앞에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5절과 6절이 주제절입니다. 주제를 이루고 있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설명되어진 게 3절, 4절, 7절, 8절입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아주 매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첫 번째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왕인데 자기 자신은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아. 지금 넘어지고 있는 담이에요. 지금 쓰러져가는 담이에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나비로도 어떻게 쓰러지는 담, 쓰러지는 울타리는 누가 건들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튼튼하지 않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담 같은 자기 자신, 이처럼 힘없고 능력이 없는 위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적들이 이처럼 연약한 다윗에게 적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그대로 있어도 자기는 넘어지는데 자기는 쓰러지는데 거기에다가 외부로부터 공격하려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만 내밀어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인데 외부로부터 적들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신이 회개했다고 교회나 예배 드려도요. 자기 자신이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심했었다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교만에 빠집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되면 자기 자신을 믿지 이와 같이 다윗처럼 나는 넘어지는 벽이요. 나는 넘어져가는 울타리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사단이 내 주요 환경을 사용해서 나를 언제나 넘어뜨리려는 공격하는 그런 상태 속에 내가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져가는 담이라는 것, 넘어져가는 울타리 같은 것, 존재라는 것을 지금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지금 외부에서 공격하고 죽이러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는 이 악인들이 어떻게 공격한다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거짓을 즐겨한다. 입으로는 축복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시편에 자주 보면 전형적인 공격거리들입니다. 신자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돼. 예수님을 높은 성에 올려놓고 뛰어내려가라 이렇게 우리를 속였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우리에게 바라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입으로는 축복 사랑합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바른 말을 잘 못해서 때로는 욕먹고 여러분들이 섭섭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왜 위로를 안 해주십니까? 때로는 왜 여러분들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좋은 말 안 해주십니까? 격려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인간 최승만 목사의 격려를 받은데 무엇합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서 얼마나 빠다발린 입에 꿀을 바르듯이 아주 부드럽고 향긋한 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도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그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인 것이지 인간에게 달콤한 말을 들은다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입으로는 축복하는 것, 그것이 공격거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편인 척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다윗을 배신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이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축복하고 뒤에서는 저주하는 이들 많은 공격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공격하다 죽이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체 흔들리는 담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넘어져가는 담이었습니다. 넘어져가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이런 다윗, 연약한 다윗을 계속해서 완전히 짓밟으려고 그렇게 속이고 공격하고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은가요? 우리가 똑같은 삶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 조그만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을 찾아 어떻게 하면 내가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사람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달콤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또 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잠시 잠깐의 달콤한 말로 내가 무언가를 용기를 얻었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집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은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다음 주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이상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6절도 동일합니다. 5절, 6절, 바로 5절, 6절이 주제구이고 7절, 8절이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과 같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이 주제구이죠. 요한 5절, 6절 잠잠하라. 그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난다.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다. 구원이시다. 산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도 하나님께 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2편의 특징은 주제구를 앞에 두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1절, 2절, 5절, 6절이 같고 3절, 4절과 7절, 8절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절, 8절의 말씀은 단순히 반복의 서술이 아니라 3절, 4절과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61편을 읽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바로 3절, 4절과 내용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서적인 문구가 아니라 3절과 4절의 내용에 이어서 읽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의 말씀은 3절을 통해서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자기는 누구라고요?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굳이 넘어지다, 흔들리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은 이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흔들거리고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겁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반석이시다. 하나님 바위시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분이 바로 피난처시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는 담과 같은 존재다.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3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안전으로 묘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바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고 넘어지는 울타리 같고 적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지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방법을 찾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상상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여 요새여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찾아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어쩌다가 요행수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고맙고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은 불신앙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1문답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은 몇 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는 매우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나는 자신이 있어 그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이 시편 62편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흔들리는 감정도 우리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가는 결심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흔들리는 외부의 적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시편 62편에서는 악인들이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격이 없더라도 우리는 되풀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에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에이 하나님 도우시지 않을 거야 스스로가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알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풀에 자기가 넘어지고 하나님 붙들지 않는 것. 도대체 왜 그럼 하나님 믿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믿는 만큼이나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넘어져가는 담입니다. 쓰러져가는 지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외부에서 계속해서 상황이 모든 것에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있든 말든 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이런 상황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도 하나님은 어찌 그런 사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아스왕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입으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결국은 패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는 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이 성벽에, 이 요새, 이 반석에 붙어있는 신자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신자는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마음이 심하게 요동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입니다. 은혜에 미끄러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은 신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처럼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나에게 믿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자며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역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중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무슨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넘어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이러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평안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평안이 꽉 여러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참신자는 누구입니까? 8절에 보니까 백정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시로, 즉 문자적으로 모든 시간이라는 거죠. 어느 때든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시로 어느 때든 간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어떤 때 의지했다가 어떤 때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어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먼저 나 자신이 요동하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먼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동치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넘어지는 담벼과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요동치는 신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라는 걸 자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요동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은 흔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굳건한 반석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렇다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모든 시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걸 토로합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달콤한 말,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줄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내 남편 욕 다 하고 내 아내 욕 다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신자가 맞나?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나한테 와서 이럴까? 그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건 모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시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 신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말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고 잠잠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침묵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한번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 수장시키신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다 건넌 후에 그를 쫓던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은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때에 돌같이 고요히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침묵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괴멸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 그들을 다 파하셨을 때에 강제적으로 그 적들이 조용하게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죽었으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행하신 모든 일에 그들은 다 수장당했습니다. 더 이상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요하게 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침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발견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아론에게 설명합니다. 그때 아론은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하셨느냐 아론이 잠잠하니 즉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의 두 자녀를 그와 같이 심판했느냐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때 아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왜 내 두 자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두 자녀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잠잠했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때 백성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경의 침묵에 말하는 것 이거는 심판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즉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잠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라봐라. 지금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침묵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에 일주일 내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체 입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코람드교 주위를 아무 소리 하고 돌아라. 돌 수 있습니까? 그 웬만한 믿음 아니면 돌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돌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걸 그들은 믿었고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침묵입니다. 그것이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그런 인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2022년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2023년도에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침묵이라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사람이 잠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적들도 잠잠케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 건가 바라볼 때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잠잠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있다. 너희가 나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있다. 그 잠잠하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출애굽 시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을 막으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말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또 기분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넘어뜨리고 또 시험 들게 하고, 결국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게 만드는 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개별적인 모임을 갖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외에는 침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불만이 있을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잠잠하라. 이것은 우리의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잠잠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찾습니다. 너무나 조급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남편을 빨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들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빨리 권면하지 않으신가? 왜 성도들을 찾아가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눈에 볼 때는 빨리 가서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그것이 해결된 문제 같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또는 우리 코람대교 성도들 간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잠잠히 거기에서 내 의견도 내 충고도 아니라 하나님 하실 기도하실. 이것이 성경의 침묵입니다. 단지 말을 적게 하겠다, 조용히 살겠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십시오. 우리는 그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모든 걸 닫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도리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앞서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어찌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 뒤로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는 것이지,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내가 이 일을 해결버리겠다. 왜 목사님이 이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지혜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서서 행하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너무나도 우린 조급해요. 빨리 무언가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피난처이시라는 거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우리 코람대교회 이제 4년차 들어갑니다. 무엇이 답답해요?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무엇이 답답합니까? 50명, 100명이 1년 만에 팍팍 들어와야 답답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영혼이 왜 침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바로 이 자세가 바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내가 닥친 이 환경, 이 상황,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바라보는 눈입니다.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닥친 이 고난을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 이것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닥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저 고난 당한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한숨 쉬고 한탄하고 하나님 계시오 안 계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는가? 그냥 나에게 이 고난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이것을 붙드는 신자가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에게 오는 환난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고난당하지 실컷 당해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 함께 동행하시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 고난 당했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은 채 내 감정 속에 요동쳐가면서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해결책도 하나님을 갖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라. 시편 62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몇 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지 거래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 이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 여기도 있는 뭐 교회처럼 몇 배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 관계 속에 있는 거 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복음전도 당했을 때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너희들은 만사형통 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거 안 줍니까? 복음전도 한 사람도 잘못된 복음전도요. 바로 하나님을 거래관계 속에서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잘못 전도한 것이고 그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교회 나와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는 거래관계 속에서만 신앙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돌봐주시고 문제가 없을 때는 헤헤거리면서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식어버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거래적으로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야 산석이야 피난처 요새이신 그 하나님, 이 상황 속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알고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은 거래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 나온 신앙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것들의 매력을 느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에 더 사랑한 것이지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그 선물을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기보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 이것은 거짓 신앙이요 거래 관계를 갖는 신앙입니다. 이는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증거했던 모든 것이지 자기 죄성이 있는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선물로만 자기 자신이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 무언가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또 뭐가 어쩌다가 해결되지만 배에 걸리고 다시 하나님 믿고 그것은 거래관계 속에 싹든 신앙이지 그건 성경에 말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의 고백은 바로 그 사람들의 참된 신자의 사랑과 기쁨의 고백, 그것은 바로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힘들더라도 오직 이 모든 사랑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붙드는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신자.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고난됐을 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무슨 뜻이 있었을까? 나를 어떻게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 해결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넘어지는 탐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 환경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대로 해봐. 지금 급한데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늦을 것입니다. 고난은 더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격, 하나님의 성품에 이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껍게 너무나도 기복적이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든 것, 그러다 보니까 설교 자체도 TV에 나오는 모든 설교도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두껍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인격,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에베소서에 계속해 들어왔던 신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1절 2절 다시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